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온라인 성역 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 현재 제가 보니까 4분 접속되어 있네요. 아, 우리 이정숙 집사님 병실에서, 아버님 병실에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아버님 또 상황 놓고 저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조희숙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주 오랜만에 여기에서 이제 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창고라 그래야 돼. 창고 같은 저희 서재 공간에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요. 제가 한 2년 정도, 여러분 뭐 기억 못 하시겠지만 2년 정도 그 성격 공부를 여러분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제가 2년을 했으니까 다른 2년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조금 뭐랄까요, 온라인으로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제 현장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송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쭉 만났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지만, 뭐랄까요, 좀 온라인으로만 함께 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을, 이 성경 공부를 조금 따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만나게 됐고요. 특별히, 조금, 이제 제목이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기묘한 이야기. 그 뭐죠? 그 미국 넷플릭스에 나온 드라마 그 기묘한 이야기. 이건 긴요한. 그러니까 왜 또 요한 목사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긴 요한복음 이야기. 그래서 조금 긴 호흡으로 가보려고 해요. 긴 호흡으로. 그래서 저희 찾아가는 성경 공부 자체는 좀 2달 단위로 이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2달 단위로 여러분을 이제 만나는 건데, 이 성경 공부는 좀 긴 호흡으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원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지겹다. 나는 온라인으로만 봐야 되는데 왜 너만 계속 나오냐. 그래서 그냥 하려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좀 길게 2달, 원래 2달이면 바뀌는데, 저는 안 바뀌고 다른 분들은 현장에서 이제 찾아가는 성경 공부 바뀌고, 저는 좀 길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조금 만나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고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격리를 했었었는데, 그 격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걸 못하게 됐고요. 사실 격리를 했을 때 가장 이걸 할 수 있었을 텐데 상태가 제가 너무 안 좋았어요.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이규용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그거를 이제 송출로 여러분과 만났는데,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오늘은 제가 이제 한 몇 주 정도를 더 이 채널로 여러분과 만나고요. 이사를 갈 생각입니다. 채널을 따로 팔려고요. 온라인 전용으로. 예, 그래서 약간 좀 색다른 실험 같은 거를 해볼 생각인데, 그래서 그냥 가면 여러분 못 쫓아오실 것 같아서 이 함께 공동체 채널로 여러분을 조금 만나다가 이제 적절한 때가 되면 제가 이제 채널을 따로 하나 파놨거든요. 그래서 그 채널로 여러분을 다 데려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 또 이제 광고에 말씀을 드리시고요. 우리 김양범님께서도 이제 샬롬 하고 인사해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현재 지금 한 10분 정도 함께하고 계세요. 10분 정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괜찮으시다면 어떤 분들이랑 함께하는지 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라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맛인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희승님께서 저 빨리 빨리 회복되시길 기도할게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예. 지금은 많이 회복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난주 요맘때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았었어서, 어찌됐건 간에
예, 그래서 긴 호흡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날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괜찮으시면은 그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나중에 이게 녹화 버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조금 저희가 좀 공유하기 쉬운 포맷으로 좀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율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로 고생하셨겠네요. 살이 더 빠지시진 않으셨나요? 살 빠지시면 안 되는데 라고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고요.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경님께서 반가워요 목사님 어디 아팠나요 하시셨는데 제가 코로나가 확진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두 번째 걸린 거냐고. 워낙 또 제가 늦음하게 걸렸다 보니까 제가 한번 걸린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처음이에요. 굉장히 서로 어색해하고요. 코로나도랑 제가 서로 약간 낯설어하고 뭐 약간 하지만 지금은 어색한 시간을 지나 익숙한 시간을 지나 이제 작별의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 상태가 매우 좋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한 13분 정도 저까지 포함해서 13분이네요.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저희가 요한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게 할 거예요. 그래서 길게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요한복음 이야기를 아주 길게 그래서 긴 요한 복음 이야기 그래서 긴 요한 이야기입니다. 긴 요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첫날이잖아요. 첫날이면 좀 가볍게 몸 푸는 방식으로 오리엔테이션 느낌으로 조금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뛰어들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요한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몸 푸는 느낌으로 좀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좀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말해놓고 또 길 수도 있습니다. 하고요. H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전에 갈 때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용인사는 박현아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응이응님은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말씀 항상 기대돼요. 라고 해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한번 좀 긴 호흡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전에는 요즘 이제 여기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커멘트도 하시는 것도 보실 수 있게 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래도 여러분 댓글 올려주시는 거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쌍방향 소통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이렇게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질문 제가 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뭐 얘기하면 서로 이야기 나누는 뭐 그렇게 멘트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냐면요. 사실 이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살짝 여러분의 시선에서 사라져 있었던 이유가 약간 이렇게 없어졌다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이유가 제가 사실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제 들통날까봐 이미 눈치채실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날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성경 공부도 비슷한데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맨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시작부터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약간 봐주셔야 돼요. 양해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말씀 중심의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니까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대놓고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길게 한다 그래 놓고 아주 별로 이 전략적인 방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다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권자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제가 이제 쭉 얘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시아나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아이디가 익숙하네요. 목사님 뒤늦게 들어왔지만 정말 성경 공부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니까 뭔가 더 살 빠지신 것 같네요. 건강하셔야 해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근데 넌 받아들이기 싫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야 내가 주권자야 요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내가 주권자인데 넌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난 널 포기 안 해. 요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나를 믿어줘.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성경은.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요걸 한번 생각하면서 봐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내가 주권자야 라고 얘기하고 뭐라 그러신다고요? 근데 너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뭐래요? 그래도 나는 널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이 이야기가 반복.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하고 또 뭐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야. 근데 이거 반복이에요. 근데 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해. 그러니 나를 믿어줘. 내가 주권자야.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여러 상황을 가지고 요 얘기를 입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저는 교회에서 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가 약간 성경이 약간 규칙의 책 같이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열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그러면서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인용해 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한 게 성경은 규칙을 담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그 내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규칙 들어있어요. 규칙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봤더니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게 규칙의 책이라면 이거 해야 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이게 핵심인 책이라면 그러면은 지킨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이 이뻐해주고 복을 주고 막 그래야 되고 이 규칙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혼쭐을 제대로 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 그리고 때로는 너무 부당해요. 네,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규칙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우리가 그럼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이제 해보도록 하고요. 규칙의 책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이 성경이라는 저도 이제 성경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요. 또 보면은
여기 쉬운 성경도 있죠. 쉬운 성경도 있고요. 또 보면은 어떤 책도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책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설교형 쉬운 성경이에요. 설교형 쉬운 성경. 그 외에도 뭐 성경 진짜 많잖아요. 하나 뭐 제 서재에서 뭐 그걸 다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성경이 많은데 이 성경이 규칙의 책으로 보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요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다예요. 자, 이제부터 어떻게 이 내용이 다인지 제가 한번 쫙 풀어볼게요. 이거 전부 다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이걸로 푸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냥 조금 제가 맛배기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맛배기만. 그냥 느낌만 보시라고요, 고객님. 느낌만. 아시겠죠? 자, 시작할 때부터 얘기해 볼까요? 성경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세상을 만든 이야기, 천지를 만든 이야기, 그죠?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창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려 그러냐 하면, 이거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거를 창조의 이야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조의 이야기는 과학의 이야기를 하려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아니에요. 창조의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다. 내가 다 만들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자기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본인의 작품을 막 10점 만점에 15점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하나님이 자뻑을 하는 게 아니라 좋고 나쁘고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선악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내가 주권자예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야? 근데 너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야. 여기서 이제 선악과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됐다는 거를 모든 게 아마 풍족했겠죠. 그것에서 아담과 이브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사실, 우선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뭐 나눠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규칙의 책이라면, 성경의 규칙의 책이라면 여기서 이 둘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렇게 이거 먹으면 진정 너가 죽으리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시고요. 동산에서는 쫓아내지만 그들을 복을 주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게 하고 살게 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요. 거기에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이 스토리로 가는 거예요. 또 뭘까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한번 보실까요? 가인과 아벨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인 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아벨 거는 받고 가인 거는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왜 아벨 거를 받고 왜 가인 거를 받지 않았는지를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를 해요. 그거는 가인은 뭐 이게 사냥하는 사람이고 아벨은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농사를 짓는, 이거는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를 얘기하지 않은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해할 수 없거든요. 납득할 수 없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건 누구 맘인 거예요? 하나님 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서도 흥미로워요. 가인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얘 건 받고 나는 내 건 받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주권자라는 얘기예요, 가인은. 그래서 동생을 죽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고 나면 당연히 가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가인은 죽지 않습니다. 되려 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제 떠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를 죽이려고 할 건데요. 어떡합니까? 완전히 뻔뻔한데 이런 뻔뻔함이 없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 보호해줄게.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의 반복이에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요 얘기예요. 예?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도 아들을 줄게 해놓고서는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줄게라는 것의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지,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존재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가지고 아들로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너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이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나와서 얘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막 자기가 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와이프를 동생이라고 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속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죠? 왜요? 그래도 난 너 포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규칙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얘네는 다 죽어야 되고 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이 상황인 거야. 내가 주권자야. 근데 넌 나를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근데 난 널 포기 안 해.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줘. 이게 반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다예요.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삶, 뭐예요? 사사기, 전부 똑같아요. 이거 한번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드리면은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진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야, 내가 법대로 딱딱 다 할 거야? 안 그래요. 이분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예언서를 보면은 얘네 다 멸망시켜버릴 거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심판의 날이 올 거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화가 났고, 내가 너네 다 아작을 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난 너를 포기 안 해. 이 얘기가 꼭 있어요.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해요. 근데 니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있을 거야. 심판의 날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혼쭐을 날 거야.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심판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만 보면서, 심판. 이거 내리겠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서, 심판. 우린 이러고 있는데, 아니요. 심판을 주겠다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보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내가 하나님 주권자 되심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래서 심판의 날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을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 라는 게 예언서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똑같아요. 어디를 봐도 이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이 이야기의 반복.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게 진짜 치명적입니다. 어마어마해요. 이 패턴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흐름의 패턴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 실감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면은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된다는 건요, 우리는 말은 하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아멘 하잖아요. 안 좋아요, 그거.
좋지 않아요. 예?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건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는요,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너무 많은 의미를 이걸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냥 제가 조금만 털어볼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제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면서 살아왔는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오늘 이거 지금 성경 공부 들어오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들어오고 나서 전주를 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보니까 임효남님은 엄마야 이제 들어왔는데 써니 목사님이라고 반갑습니다. 근데 되돌아보면 내 뜻대로 한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이제 뭐 좀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다 이제 눈치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풀어본다면 또 결혼 전에 있는 분들도 볼 수 있잖아요. 배우자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선택이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먼저 이 배우자가 선택이 되려면요, 뭐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진짜 객관적인 선택이 되려면 인류의 이제 60억 인구잖아요. 60억 인구 중에 절반이 여성, 이제 절반이 상대의 이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30억 정도가 똑같은 한순간에 따라라락 하고 정보가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 내 컨디션과 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30억의 배우자 후보들이 쫙 와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진짜 내가 빡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에? 배우자는 결혼 정년기에 만나는 상대여야 돼. 벌써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탈락입니다. 그죠? 그리고 몇 명 안 남아요. 저 결혼 정년기에 내가 만나는 이성이어야 하고요. 뭐 결혼 정년기란 말은 그 사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살에 결혼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전에 가능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정년기에 만난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 중에 또 내가 마음에 들어야 돼요. 내 주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마음에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확률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선택하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직업을 선택하셨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환경이 있고 흐름이 있고 그거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요,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열심히 자기 뜻대로 뜻을 세우고 뭐 그걸 열심히 막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현타가 온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주권자가 아닌 건 분명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주권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 캐릭터 자체가 없어요. 대신에 내가 주권자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 내가 주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할 때는요, 그 괴리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주권자로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나타나실 때 나타난 그 괴리감, 그 괴리감에 대한 뻥찜이 있어요. 다 그래. 요나도 그렇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찌됐건 보내버립니다. 그쵸? 그 괴리감이 있어요. 욥 볼까요? 욥은 나름 최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의롭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가 욥의 의로움의 주권자됨에 그 괴리감이 있어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평생을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주권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있어요. 그 괴리감이 있어요. 요셉은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일함 속에서 그 자신의 주권자 됨의 주권자 되지 못함의 그 괴리감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자신의 주권자됨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은 그걸 넘어서서 일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가 주권자가 되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묘하게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묘하게 나의 주권자됨을 놓지 못하냐 하면요. 기도라는 거를 할 때도 우린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권적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뭐, 진급이 되든 뭐가 되든 그것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을 그렇게 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성경 그대로 보신다면 성경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주권적으로 살아내면서 자신의 삶을 주권적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의 일함의 하나의 도구로 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뭐 뜻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뭐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 마음이니까요. 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거예요. 내가 주권자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넌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의 흐름 속에서 뭐라 그럴까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나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주권자 되지 못함,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주권자 되지 않는다는 걸 직면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내 뜻대로 크지 못한다는 걸 직면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 커리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그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많은 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러면 허무해서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권자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가 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먼저 그냥 현타예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뭐라 그럴까요? 해내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부딪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의지하면서요. 왜요? 그 다음 얘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주권자야. 근데 넌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너는 네가 주권자 되고 싶어 하니까. 하지만 너는 너는 주권자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허무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겁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일함을 네가 보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 아까는 이제 능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내가 주권자 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해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을 지금까지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전지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는, 그리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내가 주권자 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해할 수, 납득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복 준다는 얘기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욥기 얘기했죠. 욥기 마찬가지예요. 욥기 전체가 그거예요. 욥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요. 설명해주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나 하나님이야. 나 태초에 이런 거 만들 때 너 있었어. 이런 식으로 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그거를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던 그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 사실 모두 다 이야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일하심을 계산도 못하고 측량도 못해요. 그 상황에서 내가 주권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해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내신다고 하고 나는 그 일하심을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계획이다 보여요. 하나님이 요래 해서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실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래서 해주실 거구나. 납득이 되고 이래시는 게 내 계산에 다 보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의 전달을 받음이죠. 다 알고 다 계산이 쓰는데 그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이 분명해질 때 내가 주권자 되지 않음이 현타가 강하게 올 때 그걸 직면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직면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 그래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이해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네 삶 속에서 내가 주권자 될 거야. 그렇게 근데 난 너 포기하지 않아 할 때 그분이 이러시는 거죠. 믿어줘. 나를 믿어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복을 주실 거다. 이거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부터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과 내가 주권자 되지 못한 그 괴리,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괴리가 때로는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이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내 삶에 있을 때, 사업의 어려움, 세상이 보는 나의 시선이 정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차가워지고, 그럼 이 괴리감이 너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너 포기하지 않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괴리감이 있는데. 그리고 이 괴리감만큼 믿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삶이 잘 풀려가면, 거기는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이제 곧 수능이죠? 다음 주인가요? 막 2대8 가르마를 하고 막 공부 막 엄청 열심히 하고 성적 엄청 잘 받아오고 그리고 막 좋은 대학을 막 가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일이 막 다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죠. 이 괴리감이 생길 때 내가 주권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실감하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괴리감만큼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거 믿어달라고 할 때 이 공간이 하나님이 필요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기다려요. 믿어달라고. 왜냐하면 이 공간이 저와 여러분의 광야고요. 성경에 광야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기다리는 그 과정이고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염없이 그냥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던 그 과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던 그 과정이고요. 아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내가 주권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믿어달라는 건 그 상황에서만 이제 논리적으로도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반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탁 걸려요.
요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2번에서 3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거는 별 수 없어요. 아씨, 알았다고. 아씨. 아, 그래요. 이렇게 갈 수밖에. 어떡하겠어요. 내가 주권자가 아닌데. 그래, 넌 받아들이기 싫을 거야. 이것도 2번까지는 괜찮아요. 아, 왜냐면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이런 캐릭터 엄청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냥 요 부분, 요것도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어쨌든 오늘 요만큼만. 맛배기니까요. 이거는 그냥 또 별 수 없잖아. 이건 그냥, 에이, 알았어요. 다들, 에이씨,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건 어마어마해요. 요 사이의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력해지는 거,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 당연한 거니까요. 당연한 흐름이니까. 그것까지는 쉬워요. 그런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3번으로 가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장치. 그게 뭐냐면 너를 포기 안 해. 너를 포기 안 해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달라는 거예요. 못 믿겠지. 이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매력이에요. 성경에. 믿어! 안 믿으면 때려 죽인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할 걸 아세요. 우리가 믿지 못할 걸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걸 아세요. 이게 성경의 매력이에요. 그냥 이게 규칙의 책으로서 너 나 믿어. 믿지 않으면 너네 다 싹 지옥 보내버려. 그냥 그렇게 그냥 너무 단순하게 요약해버리기에는 성경이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깊어요. 그거는 너무 폭력적이고 단순해요. 그럼 이건 뭐냐?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것. 여기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내가 주권자 돼. 넌 주권자가 아니야. 근데 넌 지금까지 네가 주권자라고 열심히 살아왔고 네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너가 무력해지니까. 내가 주권자라는 걸 네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계산이 서는 너의 생각에 맞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근데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럼 너는 그러겠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했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포기했어. 왜? 내가 주권자 되지만 네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가 주권자됨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은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내가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주권자인 것처럼 네가 나를 처참하게 살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 십자가의 자리는요, 여러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비주권자가 되는 자리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 하면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종교적 패턴을 갖는 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거 하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난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런데 그런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내가 믿지 못하겠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라면, 이렇게까지 나를 포기하지 못하신다면, 이렇게까지 주권자 되고 싶어하는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셔서 본인의 주권자됨을 내어놓고 이렇게 주권자 되려는 나한테 처절하게 죽어가셨다면, 그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는, 다시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성경은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 짓거리를 하거든요. 이 경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아직 못하신 분이 이걸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경험이 꼭 있기를, 그런 현타라 그래요. 저는 현타. 경험이라기보다는 현타.
이게 쫙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어찌됐건 이거 그래서 이런 마음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다시 일로 가요. 그래도 받아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예요? 2번에서 3번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또 3번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가요. 그 다음 다시 1번 가요. 그리고 우리 또 2번 가요. 그 다음에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3번 가요. 자, 이거를 우리도 열심히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이걸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 성경 공부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다 이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도의 시작은 내가 주권자예요. 내가 주권자 돼서 하나님한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 힘듭니다. 이거 다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내 판단은 이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판단은 이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인 거예요. 그 상황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기도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그걸 원치 않을 거야. 기도하면서 펑펑 우는 거야. 이씨 하나님 주권자 되신 내가 아니지 이씨. 근데 그 기도의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기도의 과정 속에 우리는 다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이 내용의 반복이에요. 이 내용의 반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상황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일요일날 아침에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라는 경험을 하십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로서 예배 경험에 들어갑니다. 근데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야. 근데 너 그거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지? 그럼 주권자 되고 싶어 하는 나는 맞아요.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목표지만 이걸 놓지를 못하겠어요.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뭐예요? 예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알아. 근데 나 너 포기하지 않아. 그럼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요걸 이렇게 여기 내려놓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십니다. 이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든 과정과 하는 일들은 다 결국 이것의 반복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설교, 성경 공부 맨날 이 얘기만 하거든요. 이게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요 얘기만 반복. 이거 제가 제 영업 비밀을 얘기하는 거라 앞으로는 이제 또 제가 뭐 이런 걸 하면 뭐 설교를 한다거나 성경 공부하면 요거를 딱 해서 요럴 줄 알았다. 근데 별 수 없어요. 성경이 이 얘기만 하거든요. 진짜예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긴 요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길게 계속 만날 텐데 이 이야기를 반복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로고스로 오셨다 그러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로고스라 그래요. 오셨다는 거는 그리고 태초에 그 말씀이 함께 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권자야 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가르치고, 계속 치유하고, 계속 이제 삶으로, 가르침으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주권자됨을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권자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시죠. 그것을 저희가 이제 복음서는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그런 얘기 많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예요?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는 뭐죠? 빵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빵. 그 얘기해요. 예. 그러면 애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막 반항해요. 막 들고 일어나요. 뭐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세요. 주권자로 오세요. 그냥 예쁜 컬 파마를 하시고 멋있게 수염을 기르시면서 그냥 토닥토닥 쓰담쓰담 해주시는 분으로 오시지 않아요. 그런 분으로 오시는 이유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이 비춰지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권자됨을, 이제 얘는 공식 주권자됨입니다. 내가 주권자됨을 놓지 못하겠으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 내 얘기 잘 들어주시는 분, 토닥토닥 해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주권을 놓지 못하니까.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저희가 같이 볼 텐데, 이런 반응들이 엄청 나와요. 자신의 주권을 놓지 못하겠으니까 예수님을 주권자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분 아닙니까?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이런 분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걸로 규정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아닌데 나 주권자인데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꾸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 붙잡고 있으니 내가 주권자됨을 놓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님을 다르게 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다 자기를 제자나 막 그런 막 삭개오라고 생각하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 닦아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본인을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더 가까운, 종교 지도자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도 그 주권자 되는 것을 놓지 못하거든요. 그걸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요. 일요일 아침에 만나는 분, 내 종교생활 부서장님.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한테 다 두드려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알아, 너 내가 뭐라 했어요? 제가, 근데 넌 받아들이기 싫을 거야. 이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 포기 안 해.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어찌됐건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길게 할 겁니다. 길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 가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패턴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권자 되고 싶어하는 마음, 놓지 못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거 내놓으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패턴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권자야. 근데 너 그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거야? 근데 난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못해. 그러니까 나를 믿어줘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에도 불구하고 내 주권자됨을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 무력함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예상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 계산과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과 뜻대로 안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내 주권자됨을 놓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림을 통해서 믿어달라고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첫 시간이었어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봬요. 바이바이.